요한복음 20장과 21장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각별하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시고 여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신 예수님이 그 이후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하고 기다리지를 못하고 무서워 문을 콕 닫고 숨어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을 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21절에 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냥 담백하게 주셨어요. 선물과 같이. 근데 오늘 22절에 보면 제자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어떤 말이에요? 숨을 내쉬면서 깊은 간절함으로 중요한 감정을 실어서 성령을 받으라. 아마도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부활 전에 우리 제자들은 너무도 뜨거웠고 우리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실 구원자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병정과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자 너무도 허탈했고 두려웠고 과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셨는데 부활하실까? 이런 긴가민가 아리까리한 신앙 속에서 그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럴 줄 아셨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제자들이 배반하고 제자들이 도망가고 제자들이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알고 있어도 조금은 섭섭하셨지만 다 크게 섭섭하거나 꾸지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권능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그 기적이 우리 주일 날마다 우리의 중보기도 팀마다 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 가운데서 병이 고쳐지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우리는 믿지 못해요. 그냥 기도도 좀 도움이 됐겠지. 전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그것을 확실히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어요. 3년 6개월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요. 하지만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나보다 더 좋은, 나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을 받아. 아멘. 저 여러분들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근데 불을 안 지펴요.
불을 지피면 엄청난 파워의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불을 아주 겸손하게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거 꺼질까 봐 우리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26절에 또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 도마, 예수님을 보지 못한 도마를 위해서 세 번째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7 제자에게, 12 제자에게 세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한 번으로는, 두 번으로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각인시키십시오. 또 보지 못했던 그 자리에 없었던 그 한 생명이라도 창자국과 손자국을 들이미시면서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내가 부활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빠가 있는데 자식이 맨날 거지처럼 다니고 맨날 벌벌 떨고 맨날 그 한두 살 많은 형한테 무서워서 이렇게 집을 안 나갑니다. 아빠 손을 잡고도. 그럼 아빠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야, 아빠가 쟤 이겨. 야, 아빠가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를 못 믿는다면 아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시고 또 아들보다 더 귀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마지막 우리가 하늘 그 보좌에 하나님의 천상 결혼잔치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불신앙에서, 믿지 못함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제자들은 결단코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장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3번이나 보았어요. 제자들이.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3번이나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유언으로 말씀하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 어떻게 했죠? 여기 21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3절에 선동국이 나옵니다. 야,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랜다.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도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보았지만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긴 했는데 나는 여전히 배고프고 무섭고 나는 앞길이 막막하고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광명한 절대 군주로 천군 천사와 함께 온 땅을 뒤집어 엎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참 이것도 기적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셔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줬는데도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이 그 물고기 잡는 바닷가에 아마도 여기 4절에 보면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참 측은하게 서 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 새끼들을,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어요. 없나이다. 제자들이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누구지? 없는데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러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그물에 가득 찼습니다. 그제서야 그때야 비로소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이토록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려 이 캄캄한 밤에 바닷가에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반가웠고 너무도 기쁜 마음으로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예수님은 육지에 미리 올라오셔서 생선과 떡을 조반을 준비해서 제자들을 먹이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근데 오늘 11절에 보면 제가 왜 오늘 주제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이 구절을 택했냐 하면 이전에 기억나십니까? 이전에 물고기를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했을 때 물고기를 그 전에 잡은 적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4절로 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이제 연결이 되십니까? 맨 처음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은 밤새 일상의 삶의 경험에 찌들고 찌들은 이 베테랑 어부들에게 인생의 수고가 덧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쌓아놓은 재물이 다 허비되는 찢어지는 그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일 처음에 만났던 그 기억을 거꾸로 교훈적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는 찢어지지 않는 보화를, 물고기를 잡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경험과 내 수고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던졌으나 물고기를 잡은 것이 없나이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교회에 찾아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밤에 무슨 일로 이 제단에 나오셨습니까? 첫 번째, 습관을 따라
습관을 따라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음을 감사해서 주일 성수와 3일밤과 금요일과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에 합당한 질고와 염려와 불안과 부족과 결핍의 응답을 말씀과 교제와 친밀함과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감사함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을 기도하는 그 해답이 이미 우리의 감사 속에 기도가 숨어져 있다니까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염려의 문제, 고민의 문제에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감사 속에서 우리의 결핍을 함께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오늘 중보기도 글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올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의 출연료를 주신다면 저는 그 출연료가 물질 대신 돈 대신 하나님 영혼으로 받고 싶습니다. 제 처남댁이 처남 가정이 믿지를 않습니다. 제 사랑하는 친구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이 날마다 미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며 전도를 하지만 제 힘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내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 오늘 밤에 제 영혼을 하나님께서 걷어갈지라도 만약 저 영혼이 저 처남이 구원받는다면 이 밤에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만약에 지옥 갈 인생이라면 왜 그렇습니까? 나는 헤어짐의 아픔은 크겠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영원한 불못 속에서 그 고통을 끊어지지 않는 소망이 없는 곳에서 슬피 이를 갈며, 그렇다면 나의 부귀와 영달이 무슨 크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 한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 그 모든 것보다도 값지다는 일체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으니 내가 하나님 무엇을 더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신 후에 결론의 말씀으로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 후에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좀 어떻게 말하면 겸양을 차린다고 할까요? 예수님도 조금 조심스러우신 것 같고 베드로도 예전과 좀 달라요. 베드로야 너 좀 가서 좀 선교 좀 하고 너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내가 세울 테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네가 몸 바쳐 헌신 좀 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절 좀 보세요. 예수님이 참 베드로 이렇게 계속 좀 살피시더니 베드로야, 네, 다인아, 베드로야, 네, 베드로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뭔 소리예요? 당연한 말씀을 하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주님 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예수님 또 한 번 베드로야 진짜 나 사랑하냐고. 주님 아시잖아요. 왜요? 예수님 또 한 번 물으세요. 베드로야 요번에도 아까 내쉬었던 그 날숨이 내셨을 것 같아. 베드로야 진짜 날 사랑하니? 베드로가 17절에 보면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하지만 18절에 보면 네가 원치 않는 곳에서 못 박혀 죽으리라 이렇게 죽음을 예표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또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날 사랑하니? 이삭아 날 사랑하니? 그럼 어린 양을 내 생명을 내가 너에게 보내준 그 작은 주일학생 한 명을 청년 한 명을 라오스 청년들을 우리 권사님 한 분을 우리 새신자 한 분을 그 양을 먹이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찢어지지 않는 그물의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한 생명이 그물을 찢어지고도 남는 축복의 부피와 넓이와 크기가 한 영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대접하듯이 섬길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찢어지지 않는 그물의 축복이 임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신 저와 여러분들, 예전에는 찢어졌던 그물이었지만 지금이 예전이 돈을 더 많이 벌었을 수도 있고 지금이 더 돈을 많이 벌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찢어진 비물과 찢어지지 않는 그물의 차이는 내 마음속에 평안과 참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랑도 그 어떤 사람도 나에게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요만큼은 줄 수 있지만 영원히 줄 수 없습니다. 오직 그 구원의 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 있을 처소를 위하여 짓기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셔서 나를 감찰하시고 내가 앉으나 처질까 성령을 보니 해서 우리를 그 마지막 날까지 얼르고 달래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우리에게 360날 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저 여러분들 평안할지어다. 나의 평강이 나의 평안이 나의 화평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육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드러날 때 그 얼굴 표정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손과 우리의 옆구리의 창자국은 우리의 미소 가운데서 우리가 흘리는 그 땀 한 방울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그 그물이 가득 차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